2월 17일 금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십시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3장 8절. 위 본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임무이며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서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것을 행하기 위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당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강건하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존귀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효과적인 증인이 되려면 당신은 용기, 즉 끊임없이 증거하는 성령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함은 두려움 없이 어려움이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담대해지는 것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필요하고 합당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겁을 먹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왕들과 폭군들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고 영적인 어둠의 속박으로부터 이끌어내려는 긍정적인 담대함과 열정이 당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독려하게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알려는 내적인 의지를 가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무엇인지 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영역입니다. 복음을 알리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추구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당신이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른 회사에 취직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각자가 자기 전문 기술과 자기 맡은 부르심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 세상은 복음 전하기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안 된다. 지금은 너무 안 된다. 어제인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감리교 서울연회 거기 보고사항이 있고 하는데 교회 개척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 통계가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교회 개척이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전도해보면 영접하거든요. 그게 뭐냐? 전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찾아가면 영접합니다. 안 찾아가면 하나도 영접 안 합니다. 찾아가면 반드시 영접합니다. 우리 병원에 전도하러 가서 내가 3층에 가면 3층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요. 내가 4층에 가면 4층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2층은 안 가면 아무도 구원 안 받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여기 맨 마지막 것처럼 당신이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기에 관계된 일, 이것을 효과적인 일로 그냥 한다고 해서 난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일하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어떤 아이템 가지고 사업합니다. 그러나 트렌드가 바뀌고 사람들이 그걸 요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요구에 만족하도록 빨리빨리 변화를 하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 아이템을 추가하고 하지 않으면 금방 망합니다. 시간 문제예요. 카페 지금 하나 여기 잘 된다. 바로 그 옆에다 카페 열어버리면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맛있게 하든지 더 싸게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뭐 아이템을 하나 추가하든지 끝없이 생존하려고 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쓰게 하고 내가 그 돈 가지고 그 돈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 전파하는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했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그 담대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기 여호수아 1장에서 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지 않은 사람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담대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일 먼저 쓰러집니다. 강해야 담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강합니까? 여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장 10절의 말씀에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그 얘기 나오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에베소 3장 8절도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이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받은 은혜는 이방인들이 그 핍박과 이방인들이 부정적이고 뭐 하고 이런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요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은혜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은혜를 하나님은 거의 필요한 것을 다 주셨죠. 문제는 내가 받은 것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자각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이냐, 아니면 겨우 사느냐, 아니면 아주 어려운 가운데 나도 똑같이 갈등하고 고생하고 힘들어 사느냐.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하라고 보내받았다. 그냥 복음이라고 그러지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되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수아에 뭐라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죠. 네. 어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엄영진 자매 그 간증 긴 간증 들으셨죠? 예, 저는 그 페이스북에 8번 9번 계속 올리길래 기회 있을 때마다 봤어요. 뭐 시험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볼 때마다 3번 4번 거치고 계속 떨어지고 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그런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사람 앞에 평가하고 마지막 한 사람으로 호의를 입어서 선택받는 데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다.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그 이방인 가운데서 내게 왜 은혜를 주시는가? 이방인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꼭 뭐라 했습니까? 온 민족에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있습니까? 뭐 담대함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한 가지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끝부분을 뭘로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맨 마지막 20절은 뭐라 그랬어요? 19절은 가라라고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다 그랬고 20절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걸 가지고서 담대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강한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나를 이 학교에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살아라고 했다. 그분이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일을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 기절 가운데 묶어서 그 중간에 우리 보고 가라 그랬어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아무도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믿음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 몰랐던 거죠. 이 복음은 오늘 여기 말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아니라 겨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비결이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모를 뿐인 거예요. 내가 요만큼 알고 그리스도 얘기로 이러는데 이거 이외에 자꾸 얘기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뭐가 좋은 게 아니야. 헤아릴 수 없는. 아직도 상상을 못하는 거야. 아직도 얼마나 이게 unreachable이라서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은혜와 오묘한 진리와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죠. 우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리치라고 되어 있어요. 리치. 차고 넘치는 리치가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강해야 담대한 것이에요. 알아야 담대한 것입니다. 적은 패배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담대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성경에 말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아는 것만큼 담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할 때 더욱더 담대해져. 이런 확신이 커질 때 점점 더 담대해지고, 또 실패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가운데 아닌 것 아는 것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닌 거. 이건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32살에 MBA 유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2년 전에 저희 형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지금 부모님을 제가 모셔야 할 판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 모시고 내가 그냥 아파트 한 채 준비해놨겠다, 그냥 취직해서 그냥 살면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그 건설회사 사우디에서 살아가는 거 그 자체가 아주 너무 지긋지긋했고, 나는 제가 군대 생활 포기하고 그만두고 나올 때 저는 단단한 각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1년 늦게 나온 애들은 사무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도 대사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 불어과 애들 다 대사하고, 하나는 우리 불어과 10명이었는데 하나는 별 3 따르고요. 하나는 별 2 다른 애 이랬고, 지금 대부분 대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 1년도 기다리고 싶으면 해봤어요. 왜? 나는 이 제한받고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렇게 딱 틀이 갇힌 삶을 내가 체질이 안 맞는다는 거 내가 너무 싫어하고 이걸 내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내가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좀 나가려면 최소한도 MBA라도 해야 되겠다. 유학 가려고 이제 했는데, 유학 가서 돈 다 쓸 때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새 학기하고 다시 실학기로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유학을 가기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공부를 다 마쳤을 때도 그렇고 좀 억울하긴 하죠. 그 비싼 돈 다 엉뚱한 데 썼으니까. 그러나 그 지식이 제 머리에 들어갔지 어디 가진 않았죠. 그러나 큰 후회할 이유는 없어요. 왜? 인생이라는 것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재미 진짜 없구나,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거 알았으면 빨리 돌이키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목회자로 부름받고 이 길로 들었을 때는 저는 아무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거 저는 이미 살 돈 다 했었고요. 어디 회사에서 취직해서 재벌회사 취직해가지고 진급하고 올라가고 살아가는 거 제가 옆에서 봤고 그 회사 다녔고 아무 취미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 가서 살라고 미국서 정착해서 저는 미국 참 좋아하거든요. 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국 한번 가보세요. 이 말 무슨 말인가. 광활하고 넓은 땅, 아름다운 자연, 남는 게 시간이고요. 진짜 아이들하고 운동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이 아파트 숲에서 그냥 바글바글 아침부터 벌써 차가 줄을 서잖아요. 미국도 도시는 그런 데 있지만 제가 간 중서부는 진짜 아름답고 진짜 한가롭고 그림 같았어요. 사람들도 다 마음 좋고. 그러나
그거도 거기서도 나는 재미가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복음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냥 미국 가면 좋겠다. MBL 하면 좋겠다. 아파트 한 채 살면 좋겠다. 저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걸 다 이미 경험해 버렸습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지 않고 이거 했으면 얼마나 좋을 거야. 괜히 이거 하면서 어려움 닥칠 때마다 약해집니다. 그때 그걸 내가 왜 안 하고 이거 하면서 고생하나. 천만에요. 미련이 없습니다. 영진이 같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교육학을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좋았을 걸 여기 맨날 고3 애들 데리고서 이렇게 씨름한다. 천만에요. 자기가 교육학 공부도 해봤고 또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책 갖다 놓고서 앉아서 공부하는 일이 자기에게 취미도 안 맞고 이거 죽은 학문이 사람 살리는 일보다 훨씬 재미없다는 걸 그런 분명히 맛을 보고 알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예, 이 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미 죽은 자이지만은 그들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 하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쾌락에 쫓기도 하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가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은 내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에게는 나밖에 없는 이 복음의 통로는 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11 제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라. 그 11명에게 말했고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우리 만족이라고 보시는데 여기는 충분함, sufficiency라고 해요. 충분함. 뭐 하기에 충분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하도록 충분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충분하게 해놓았으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죠. 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해. 하나님이 나를 충분한 존재로 만들었어.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하기에 충분하도록 은혜를 난 받았어. 그런 확신인 거죠. 그 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어제 간증 중에서 제일 아주 소름 끼치는 간증이 있었어요. 내가 그거 간증 듣고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기도는 제가 다 고백 기도 따라하고 얼마나 모범생입니까? 정답으로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도 떨어지고 힘드니까 뭐라고요? 불편했잖아요. 하나님, 목사님이 맨날 꿈꾸라 그래가지고 도전하라 해가지고 괜히 꿈꿨다가 이 고생을 한다고 불편했대잖아요. 정말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꿈꾸게 했으니 내가 내 꿈을 이루어주게 해주지. 할렐루야. 코가 깨져도 괜찮습니다. 잠깐 부딪혔을 뿐이에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걸 부딪히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직은 이 아이에게는 천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겁니다. 이 길로 미련이 없습니다. 교수가 되고 뭐 어쩌고 해서 뭐 문교 행정이 어떻고 아무래도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스승과 제자의 요새 뭐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천만에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매우 육신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러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거는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두고두고 고마워요. 그때 그 선생님 잘 만나서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 제가 잘 만났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1, 2, 3년 우리 한 학년이 12클래스였으니까 제 친구가 꽤 컸는데 영어 선생님 여럿이었었어요. 그분이 이상하게도 3년 동안 저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저는 계속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칭찬받으려고 더 열심히 했어요. 왜? 이 선생님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꾸 날 칭찬하니까 나는 칭찬받으려고 더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어요. 보십시오. 그분이 저희 삶에 끼친 영향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나 수학을 가르치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을 알리는 것이 당신의 생에서 가장 고귀한 추구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당신이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러우기도 하고 사마음심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지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랴.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거기 여호수아 1장에 딱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수식은 하나예요. 뭡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그런 추억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다음 지도자로서 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말 한마디가 끝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함께해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네가 할 일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믿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이 복된 계시의 말씀. 바울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바울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울이 받은 이 은혜는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의 이 확신과 나의 이 충분한 구비 조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하고 저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도록 저에게 주신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강건하게 해주심을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